담장너머 교회 저녁 사경회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3장이고요. 주제는 회복되어가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1번,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애굽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베냐민을 들고 애굽에 갔다 오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 애굽에 갔다가 둘째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돌아오는 중에 자료를 보았더니, 곡물 자료를 보았더니 거기에 자기네들이 곡물을 샀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고, 둘째는 감옥에 갇혀 있고, 심지어 자기들은 도둑질을 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상황.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에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애굽에 가지 않으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애굽에 가려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되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야 돼요. 르우벤의 설득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자, 유다가 드디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해요.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가 된 거죠.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 이렇게 했는데 르우벤의 리더십은 실패를 했고요.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셋째 레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아주 잔인한 보복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뢰가 바닥이 난 상태예요. 자연스럽게 유다가 가정의 리더십을 획득하게 되죠. 자, 유다가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는 38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다가 누구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2번입니다. 스스로 담보가 되어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 유다죠. 유다가 그렇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 유다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같이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걸었던 르우벤과 차이가 있죠. 자, 여기에서 유다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셨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죠. 지금 유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고 반드시 베냐민을 살려서 데리고 오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드디어 야곱도 가족을 위해 결단합니다. 우유부단하고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던 야곱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죠. 난 감정적으로 그렇게 못했는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사실 요셉인데 모르고 있는 거죠.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야곱의 편애가 드러나요. 너희 다른 형제는 시므온이잖아요. 시므온은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베냐민은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편애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나 야곱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차고 넘치게 못합니다. 차고 넘치게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4번으로 갈게요. 여차저차해서 드디어 애굽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하죠? 청지기를 시켜서 자기의 집,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한 모형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의 모형. 뭡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비유.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온갖 살찐 짐승들을 잡아서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지금 요셉도 그렇게 해요. 배신했던 형제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죠.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먹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은요, 돌아온 탕자를 환영했다는 아버지와 유사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환영하고 그를 위해서 더 기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했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거부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자, 5번. 요셉은 누구를 보고 안방에 들어가서 웁니까? 형들이 데리고 왔던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정이 격해져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요. 동생을 보면서 요셉의 감정이 격해졌던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자기의 진정한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냐민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요셉이 상당히 우리는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요셉의 감정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요셉이 그 13년 동안 얼마나 큰 감정적 고난을 겪었는지, 육체적 고난은 뭐 마땅하고요. 감정적 고난을 겪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동생을 보면서 펑펑 울어버립니다. 6번. 왜 요셉과 형들은 따로 앉아서 식사를 합니까? 자,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이유는 뒤편에 나오는데요. 히브리 사람은 목축을 하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목축을 한다는 것은 소, 양, 염소 등을 잘 키워서 그것을 팔거나 먹는다라는 의미인데, 이집트 사람들은요, 소 등을 이 소와 같은 이형 가축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목축업,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예배 형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되게 역겨운 것, 혹은 부정한 것, 이런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지 않았죠. 아직까지 요셉은 애굽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었던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7번. 자, 자리 배치를 보고 형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먹기는 하나 이제 어차피 테이블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직접 그들의 자리를 배치하는데 나이에 따라 탁탁탁탁탁 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아주 이상한 모습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비록 함께 식사를 하진 않았으나,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지 않았으나 이 요셉과 형들이, 그리고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형제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 아버지의 편애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까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야곱의 편애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야곱의 편애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은 아주 악한 행동을 했죠. 자기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어요.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뚫고 회복되어 갑니다. 형제들의 우애가 회복되어 가요. 12명의 형제들이 드디어 한 테이블, 한 장소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 테이블은 아니죠. 한 장소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망친 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43장의 주제예요. 43장의 주제는 회복되어가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당연히 이 회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죠.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걸고 야곱을 설득합니다. 설득당한 야곱은 모처럼 단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요셉의 형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갑니다. 그곳에서 요셉의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악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덮습니다. 우리가 망쳐버린 그 모든 일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